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이 있는 거야. 진짜를 위해서 가짜가 있는 거예요. 좁은 길 때문에 넓은 길이 있었던 거예요. 알맹이 때문에 껍질이 있었던 거야. 근데 사람들은 껍질에 너무 환호하고 껍질에 너무 신경 쓴다는 거지, 진짜 알맹이를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신랑과 신부 얘기하면서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거기다가 너희들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야.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야. 분명히 거기에다 써놨잖아요, 성경에다가.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율법에 충성한다고. 율법은 작은 일이라고요. 작은 일. 거기에 이 율법이 완성됐다는 걸 깨닫고 복음으로 사셔야지. 이왕 한 번 사는 거 말이에요, 큰 일 한 번 하다 가야 되는데, 그죠? 예, 이왕 한 번 인생 사는데 큰 일 하다 가야지. 자그만 일도 충성하지 못해가지고, 그거 하나도 주를 위해서 섬기지 못해서 그냥 큰 일 다 놓쳐버리고 인생 살다가 마지막 주님 만나면, 주님, 나는 그냥 쓸데없는 엉뚱한 껍질에다가 내가 신경 많이 쓰다가 내가 왔네요. 너 뭐요?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야. 뭐요?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늘 가라더니 왜 광야에서 그래요? 거기다 또 애굽도 자꾸 가려고 그러네? 가나안 땅 가라고 그랬잖아. 뭐가 뭔지를 너희 구분을 못하네, 애가. 예. 주를 위해 산다는 거, 자, 몸으로 하는 일과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쁘고 구원하는,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몸으로 행하는 것과 마음의 평안,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더 큰 일이에요. 이게 내가 몸으로 하는 걸 잘 충성스럽게, 이것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인지 충성스럽게 되어야 마음이 평안한 거라고. 근데 몸으로 순 자기를 위해서만, 순 넓은 길만 가고 말이야, 순 작은 일만 하고, 에? 그거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 중심적인 일만 그렇게 중심적으로 살고, 그러면 어떻게, 언제 큰 일하고, 응? 언제 좁은 길 가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성막도 보면 뜰에서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점점점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에서 시작해서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여기 좁은 길에서 점점 넓은 길로 가려면 지성소에서 성소로 빠져나오고, 성소에서 뜰로 빠져나오고, 뜰에서 밖으로 나가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온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충성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거를 그냥 막 어떻게 막 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 다 빼먹으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먹으라고. 말씀도 빼먹으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거 빼먹을 게 뭐 있어, 내가? 여러분 말씀이나 알아요? 얼마나 내가 빼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거를? 없어. 빼먹을 것도. 내 거 말씀 다 빼먹으시라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주는 거라고요. 신령한 젖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라고. 부모가 주는 거라고. 자녀가 신령한 젖을 부모에게 먹이는 게 아니오. 부모가 신령한 젖을 자녀에게 먹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날 어느 순간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만날 건가? 만나서 뭐라고 할 건가? 뭐를 위해서 살다가 왔다고 얘기할 건가?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사람들이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세마포를 입혀주셨는데 그 세마포는 뭐라고?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로. 그게 뭐라고? 믿음이라고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어디 있냐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 믿음이라고. 믿음을 입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런 게 믿음이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 집은 자기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거기에만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갔어. 엉뚱한 설교 같은 거, 엉뚱한 얘기 같은 거 듣다 보니까 시간 다 갔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부모의 젖을 먹으라고요. 부모의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자꾸 이 말씀을 되새겨야 된다고. 그래야,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야, 정말 충성스러운 성도구나,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충성스러운 성도구나, 그러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면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겠는가, 그거예요. 제가 성도라도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뭐 여러분한테 어떻게 뭐 무슨 대우 받을 거 없어요. 별로.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도 충성되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작다고 생각하는 은사, 크다고 생각하는 것 있죠? 작다고 생각하는 것, 크다고 생각하는 것, 작은 것도 충성 못하는데 큰 것은 어떻게 충성하려고 하시냐 이거야. 각종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텐데, 하나님의 성령 은사를 주실 텐데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받으려고 하겠느냐 이거야. 작은 은사에 충성하게 되면 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작은 일에 충성한다,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작은 일 충성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베드로의 죽음입니다.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부활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작은 일은 뭐라고요? 베드로의 죽음이라고. 큰 일은 뭐라고요? 베드로의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충성하면 큰 것도 충성하게 되죠. 베드로가 죽음이 있으면 베드로가 부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작은 거에 충성하면 큰 것도 충성하게 된다. 자, 베드로를 이제 바꿔서 나라고 해. 내가 죽으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죠. 작은 일에 가장 충성한 게 뭐야? 누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가장 최고로 충성한 사람이 뭐야? 어떤 사람이야? 죽은 사람. 그러니까 가장 최고로 충성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다, 그 말은 내가 죽는다 이 말이야. 내가 죽으면 큰 것도 맡기죠. 그러면 큰 게 뭐라고? 내가 부활하는 거죠. 아, 내가 죽으면 부활시키는구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말이 내가 죽는 거였구나. 그러면 큰 것도 주시겠구나. 부활도 주시겠구나. 아브라함이 이삭 잡아서 드리라 했더니 죽이려고 가니까, 아, 이 아들을 살리겠구나. 죽이려고 진짜 마음 먹으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죽이려고 진짜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에 여기에 돌이 몇 개 나와요. 돌. 예, 산돌이 나오네요. 뭐 샀단 얘기예요? 돌을? 산돌이라? 그 파른 돌이 있겠네. 그러면 아니죠. 이게 산돌이라는, 산돌이고, 그리고 여기 또 무슨 돌 나와요? 모퉁이 돌이 또 있네, 그죠? 근데 모퉁이 돌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누가 버려서 모퉁이 돌이 됐네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래요. 7절에 보니까, 그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려진 돌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딪히는 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돌 얘기 많이 나오네 여기. 예. 부딪히는 돌이 나오고 그다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나오네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죠. 여기는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요. 엄청 이제 여기서 이제 산돌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할 때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그러면 신령한 집을 세우려면, 영적인 집을 세우려면 우리는 어떤 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5절의 말씀이죠, 그죠? 이게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돌이 나오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돌이라는 게 말이에요, 리도스예요. 리도스. 돌이라는 단어가 리도스라는 돌이에요. 돌이라는 단어가 리도스라는 말이에요. 리도스. 리도스라는 돌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어떤 게 이제, 구약에도 이게 돌이 많이 나오죠. 구약에도 돌이 나와요. 이게 신약의 헬라어로는 리도스고요. 구약에 이제 돌이 나올 때 그 돌을 구약에서는 에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벤에서 할 때도 에벤이에요. 에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에벤이라는 게 이제 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돌은 에벤이라고 그러고 신약의 돌은 리도스라고 그래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건데 이제 헬라어로는 리도스, 히브리 말로는 에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말로 에벤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에라는 말하고 벤이라는 말이 이제 합형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에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단어고요. 벤이란 단어가 아들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벤은 돌인데, 그러니까 돌이라는 하나의 단어인데, 그게 요걸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진 단어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돌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돌은, 구약의 이 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돌이라는 게. 그래서 돌로 제단도 쌓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이제 이해 제가 시켜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죠. 사람들이 뭐 들고 갔어요? 돌 들고 갔어요. 그 돌이 다 리도스예요. 예, 그 리도스라는 돌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면 리도스라는 이 돌은 구약의 어떤 거라고요? 에벤이라고. 에벤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들고 간 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돌을 가지고 간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돌로, 자, 간음한 여자를 이 돌이 쳐서 심판해야 돼, 안 해야 돼? 심판해야 된다고. 그래서 구약에는 간음한 여자한테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요. 그 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라고요, 구약에.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 돌이라는 율법은 간음한 여자를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도 사람들은 돌을 들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야. 율법적으로 심판해야 되는 거야. 누가 심판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심판했죠. 누구를 심판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을 심판했죠. 그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돌이야? 예, 리도스인데 구약의 에벤인데 그게 어떤 돌이야?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2장의 1절부터 9절에 말하는 어떤 돌이에요? 예, 거침돌, 부딪히는 돌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부딪히는 말씀이 된 거지. 부딪히는 말씀이라는 율법이 간음한 여자를 때려 죽였어야 되는 거라고. 원래가 요한복음 8장에 때려 죽였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고 간음한 여자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빨개 벗겨져서 지금 알아 몰라? 알아. 다 벌거 벗겨졌기 때문에 이미 다 자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여자,
광야에 벌거벗겨진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옷을 입혀줘야 돼. 거기서 진짜 때려 죽여야 돼. 옷을 입혀줘야 된다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 만난 자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소경들, 고아, 과부, 나그네, 사마리아 여자, 창녀, 가늠한 여자, 삭개오,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돼야 돼? 구원하는 돌이 돼야 돼? 구원하는 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산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아시겠죠? 구약하고 이제 이게 신약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베드로의 죽음이라고 얘기했고 큰 것에 충성하는 것을 베드로의 부활이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쓴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거침돌이라는 것과 산돌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까 모를까? 알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우리를 때려서 죽이는 돌과 우리를 살려주는 돌이 무엇인지를 알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돌은 뭐 한대? 와서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잖아.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산돌은 건축하기 위해서 있는 거래. 신령한 집을 세우잖아. 그죠? 산돌은 신령한 집을 세운다고요. 근데 거침돌은요, 때려서 죽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뭐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뭐야? 돌이야. 예, 우리도 다 돌이야. 잔머리 굴리는 돌. 돌하는 이 잔머리 굴리는 돌이거든요. 우리도. 우리 돌은 뭐가 나 있으면 어떻게? 예, 이걸 깎아줘야 되겠죠. 예, 뭐가 나 있는 걸 다 깎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침돌이 돼야지. 부딪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산돌, 이 돌은 그냥 살아있는 돌이에요. 부활한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한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산돌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돌, 우리에게 생명 주는 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 주는 돌이야. 그냥 살아있는 돌이니까 사는 돌이니까 살아있는 돌이 살아있는가 보다. 돌이 그럼 움직여야 돼? 살아서?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산돌 할 때 이 산이라는 말은 자오라는 단어예요. 자오. 이 자오라는 이 단어가요, 살아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살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회라는 단어예요. 조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럴 때 이 생명은 조회라고요. 라이프란 말이에요. 그냥 생명이라고요. 생명 자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산돌 할 때 산돌은 그냥 생명이 아니고 살아났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자오, 이게 살아났다라는 단어라고요. 좀 다르겠죠, 그죠?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할 때 이 단어라고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니까 뭐야? 그냥 살아있는 거야? 부활한 거야? 부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산돌은 그냥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 부활한 돌을 얘기하는 거지. 아하, 그렇구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부활, 그 돌, 그것이 뭐를 만든다? 신령한 집을 만든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되고 싶어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 사랑하고 싶어도요, 여러분 아무리 그냥 주님을 그냥 그렇게 섬기려고 해도요,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게 자기가 안 된다고. 하려고는 하는데 안 된다고. 이게 자기 집이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고요.
주님의 일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고요. 왜?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신령한 집을 세우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신령한 집을 세우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어 있는 돌이 살아나, 그 말은 죽은 자였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으로 간음한 여자에게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왔었어요? 응?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갔어요, 다. 그 돌은 그러면 무슨 돌이야, 이거는? 이건 무슨 돌이에요? 버린 돌이요 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면 되는 줄 알죠? 이게 그 돌은 들고 있으니까 무거워, 이게. 어? 이게 무슨 돌이냐면요, 이 돌이 산돌입니다. 산돌이야. 이게 저기 뭔 소린가 지금 그러시는데, 자 봐요. 이 돌이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살아있네. 이 돌이.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돌은 사람을 죽이겠어, 살리겠어? 죽이는 거지. 이 돌이 살아있으니까. 이 돌이 살아있으니까 사람을 때려 죽여야지. 잘 들으라겠죠. 제가 말씀하니까 잘 들으라겠지. 그냥 언뜻 하면 그냥 지나간다고. 자, 간음한 여자가 여기 있어. 이 돌이 살아있어. 그러면 이 간음한 여자를 이 돌이 때려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때려 죽여야 돼.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자기를 때려 죽여야 되게 생겼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래서 이 돌을 내려놨어. 내려놓으니까 이 돌이 죽었어, 살았어?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살아있었는데 이 돌을 내려놓으니까 죽었어, 살았어? 죽은 돌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죽은 돌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땅에 떨어진 돌은 이 간음한 여자를 살리는 거야. 아, 나 왜 이게 진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자기가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려주는 거고, 예수님이 돌이니까, 살아있는 돌이니까 지나다닐 때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자기들이 살았다는 것들은 싹 만나면 다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이 그냥 그런 것들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자들한테는, 죽었다고 자기가 때려서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 자들은, 자, 간음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 삭개오, 38년 된 병자, 소경,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죠? 예, 그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야, 죽은 돌이야? 죽은 돌이지. 그들을 위해서 죽었잖아. 자, 이해가 돼요? 죽은 돌은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이야. 과부를 살리고 고아를 살리고 나그네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살린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니까 이 죽은 돌은 너를 살릴 거야, 그 말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근데 자기가 바득바득 살아있다는 사람들은 이 돌이 너를 위해서는 죽은 돌이 아니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돌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라. 그러니까 리도스라는 이 돌 이름이라는 이 돌 이름, 리도스라는 돌 이름은 잘못된 게 없어요. 구약의 에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약의 헬라어로 리도스라는 돌 자체가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 이 돌은, 구약적인 돌은 살아있는 율법의 돌이고, 신약의 돌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돌이란 말이에요. 이 죽는 돌은 이게 산돌이 되는데, 이 산돌은 부활한 돌이라고 했잖아. 제가 지금 얘기를 이해가 되겠어요? 예, 이 돌은 살아있는 돌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이 있는 부활한 돌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야.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이 산돌은
죽었다가 부활한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거야. 그 영이 들어간 사람, 부활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모여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게 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소속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에 소속돼서 한번 일평생 한 번 사는 인생을 거기다가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만나서 칭찬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한번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 거고 내가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만 껍질이 벗겨진 그 큰 일에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게 주님 늘 보존되어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